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 얼굴을 보시면서요, 선생님 얼굴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십니까? 네. 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된 교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수련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의 헌신이 저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한 교회에서 교사로만 25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부장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또 다른 교회에 또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부장도 한 10년 이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사들을 받고 현재 주일학교 사역이 정확히 41년인가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턴 교사로부터 시작을 했죠. 인턴 교사 잘 모르시죠? 보조교사. 내가 요즘에는요 보조교사 하지 마시고요 인턴 교사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턴 교사 손 들어보세요. 인턴 교사 없습니까? 있으신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대략 나이가 나오죠. 네. 언제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끝까지 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또 여러 교육자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 본 교회가 한 40년 됐는데 목사님이 한 3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저는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아예 그냥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를 아예 사가지고 왜냐하면 교사는 멀어서 안 된다. 교회 근처에 있어서 아이들이 저희 집은 24시간 개방.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 뭐 라면 끓여주세요. 그럴 때 라면 끓여줄 줄 아는 교사. 선생님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뭐 먹고 싶니?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되고 지금도 저희 본 교회가 거긴 제가 출석은 안 하지만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것은 교회 근처로 가다 보면 제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꼭 거기를 지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저희 제자들이 지금 뭐 교사로 있고 뭐 집사 또 찬양팀 성가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교사하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가다 보면 또 저희 그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보여주십시오.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요? 준비될 때까지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선생님으로부터 요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까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선생님에게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건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야,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요나에게 물어봐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야 이놈아 요나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지옥에 있다라면 그때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준비? 예, 아직 좀 있다가 그러면 이 영상은 준비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한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예. 근데 뭐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니까 우리는 부흥을 기대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사가 많이 왔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지금의 아비 세대, 그렇죠? 아비 세대, 어미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좋은 교회와 나중 좋은 교회. 그러니까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른들이 장년이 많고 아이들이 적은 교회. 그러면 나중 좋은 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은 적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형편은 거의 아마 이거를 따지다 보면은 지금 좋은 교회일 거예요. 그죠? 작년이 더 많죠.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의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년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보통 60년대 한 7,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지금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나중 좋은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좋아야 되고요. 나중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는 게 저는요 부흥이라고 하는 걸 너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그 어떤 뭐 숫자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죠.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뭐 인원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영육간에 우리가 다 부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할까?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은혜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하겠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왜? 너무나 커서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진 않잖아요.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죠? 특별히 나에게 큰 진짜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보답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거의 죽을 즈음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고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살면서 그 사람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런 심정으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피를 흘리셨어요. 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간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꼭 교사뿐이겠습니까? 뭐 어떤 사역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버스를 운전하든지
교회차를 운전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답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저는 즐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특별히 저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사역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역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은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왜? 은혜 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교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교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교사직을 본업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의 소리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세문안교회에 교사 대학을 한 2번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한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울먹울먹거리시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원래는 교사직을 금년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평생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딱 1년만 하고 내년에 교사 안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지 말아주세요. 다 평생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날 그의 고향 영국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와라, 고국이 당신을 기다리니까 오십시오 하고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를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자, 이제 스탠리가 리빙스턴에게 이제 당신 빨리 고국으로 오십시오, 고국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네, 이렇게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선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치는 사역도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순간에도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또 아니면 집에서 병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네. 자, 부흥을 위한 영적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죠? 근데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 그죠? 건강검진을 여러분 왜 받습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육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하냐 병들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에게 뭐가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말이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은 또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왜 나를 교사로 세워주셨을까, 왜 나를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워주셨을까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자,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사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계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그 일이 가장 어떻게 해야 한다? 수월해야 된다. 수월하십니까? 세 번째로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말이죠. 기뻐야 돼요. 아멘. 즐거워야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주일날 가는 게 막 짜증스럽고 부담이 된다? 그러면 한번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이들하고 막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싶나요? 막 그냥 아이들을 만나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거나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에? 에. 자, 소명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소명감이에요. 보통 우리가 소명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은요,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거죠. 1문답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 다 같이 시작. 아니 그거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 말이죠. 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에 보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흥을 위한 영적 진단 두 번째, 이제는 좀 눈치를 챘겠죠. 뭘까요? 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죠? 그 부르심에는 사명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이라고 해요. 이 말은 보내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소명은 뭐라고요?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뭐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신 사역이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자면 제자 삼는 사역이거든요. 그렇죠? 제자 삼는 사역.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맡겨 주셨어요.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자, 참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뭐로 생각한다? 은혜로 생각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았는데 그 직분을 여러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참된 사명자는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맡은 이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자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게 참된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자, 부흥의 원칙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한다?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자, 부흥을 위한 영적 진단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부흥의 원칙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네,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도 지구 어느 쪽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도 교회 안에서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미국인데 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바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폴로, 허쉬초콜릿 등등 다 그게 다 유태인 겁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인데 다 유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예술 등 유태인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니까 유태인들이 약 30%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이 이제 굉장히 아주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태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누구나 의무적으로. 그러면 13살 때까지 랍비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토라, 율법서를 다 외우냐 못 외우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율법서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다 외우십니까? 그럼 창세기 1장을 다 외우십니까? 우리는 1장은 못 외워도 1장 1절은 다 외워요. 그렇죠? 그걸 외워야 성인식에 참석을 하니까 그들의 문화는
항상 성경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이 암송. 네, 그들의 교육은. 그래서 토론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 이스라엘의 도서관에 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 그들은 항상 2명 이상만 모이면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Y가 붙죠. 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뭐죠? 그 그림책 중에 Y라고 하는 게 있어요. Y. 그게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항상 이제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정체성에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또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악한 행위에 같이 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개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끔씩은 이제 뭐 신문 기사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에 뜨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개독교라고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딸이 거기다가 제대로 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목사이고 저는 목사님의 딸입니다. 아빠 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욕하지 마십시오 하고 댓글을 썼어요. 하도 많은 욕들이 올라오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너도 똑같은 개독교다 그러고 아주 얼마나 많은 욕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소금이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금이니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2구절만 생각하지 밑에 구절은 우리가 잘 읽지를 못해요. 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빛은요 껌껌할수록 빛은 더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흥의 원칙 2번째, 다 같이 만남을 소중히 하라. 여러분,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운데 뭐 사마리아 여인, 바디메오, 삭개오, 예수님의 제자 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또 직장을 가면은 좋은 상사를 만나야 돼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수십 명에서 때로는 수백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좋은 교회를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좋은 목사님, 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을 만난 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이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 시작. 이것은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좋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래서 연초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얘들아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이 아이들이 좀 믿음 좋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좋은 하나님 만났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기.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고 믿음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가 꽤 됐는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서울, 인천, 경기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강원도 최전방은 힘드니까 서울, 인천, 경기 쪽으로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들을 군대를 보내야 되는 아들 손들어 보세요. 군대를 보내야 되는 아들. 이렇게 우리 어머님, 부모님 계세요? 계시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이 좀 고생을 좀 빡세게 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서울, 인천, 경기보다 강원도 최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왕이면 앞에 철책선 있고 GOP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능하면 집하고 최대한 먼데 너무 자주 오니까 자주 오면 이거 또 뭐 용돈이라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먼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제가 기도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고참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고참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얘가 자대 배치 받을 즈음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번호가 찍혔는데 핸드폰 문자가 찍힌 거예요. 핸드폰이. 근데 우리 아들의 목소리예요. 근데 얘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지금 강원도에 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어디냐 그랬더니 춘천이라는 거예요. 춘천 백일보충대인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 강원도로 빠지는 건 확실해요. 어디로 빠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데 티오가 나면 그것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주 정도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막 울먹울먹거리며 이제 근데 왜 보니까 핸드폰 번호가 찍혀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옆에 중대장님이 빌려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중요한 거는 저 혼자 여기 강원도에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동기들 가운데 자기만 강원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두려워서 떠니까 옆에 지나가던 중대장이 탈령할까 싶어가지고 야 너 휴대폰 주고서 집으로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보내주시는가니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시는 거야. 여러분, 선교가 별거 아닙니다. 꼭 우리가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를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바로 그것이 선교지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일 수가 있습니다. 꼭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해야 되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또 서럽게 울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얘가 어디로 빠졌냐면 삼척으로 빠졌죠. 삼척. 네, 최전방은 아니지만. 근데 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얘가 100일 휴가를 나옵니다. 100일 휴가를 오는데 아빠로서 이제 한번 미리 마중을 나갔어요. 터미널에. 그러니까 군복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군복 입은 이 옷을 입은 그 모습이 감사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 아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옆에 뭐라고 써 있죠? 군종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군종 마크를 딱 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군종이 돼서 올 줄은 몰랐어요. 아빠, 요즘에는 군종 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군종이 돼서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여튼 일생일대에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감사했던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역자가 되라. 다 같이 열정이 있는 사역자가 되라.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왜? 사역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역자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사역자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역자의 원뜻은 뭐냐면요, 종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꾼으로 불러주셨지 여러분을 일감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우리는 일꾼이 돼야 되지 일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동차로 보면은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연료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연료가 없으면은요, 그 차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쓰지 않고 내가 숨기거나 감추어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빼앗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키가 작고 못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사가 돼야 돼요. 어떤 선생님은 나는 잘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선생님의 보조교사가 되겠습니다. 옆에서 심부름할 거 일 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차량 교사예요. 차량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교사가 계세요. 어떤 분은 간식을 준비해. 어떤 분은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마치면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돈은 있는데 몸이 좀 너무 나는 이제 병도 있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은 있어요. 그러면 물질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몸은 건강해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이들에게 목이 마르면 물을 떠다 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이런 수련은요, 교회적인 행사가 돼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적인 행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학교 수련회를 우리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저는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좀 열정 있는 교사. 여러분, 우리 한국의 주일학교가 막 침체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이 교회들은, 이 교회는, 신일교회는 막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일학교는 침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면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분위기에 가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주일학교가 부흥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열정 있는 교사, 사실은 목사님의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교육위원장이나 부장님의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열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함께 뭉쳐야 됩니다. 예로 들면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장작이 하나 있어요. 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면 잘 탑니까? 잘 안 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이 몇 개가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맞물려 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면 장작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열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요즘에는 2박 3일이지만 옛날에는 뭐 3박 4일, 4박 5일이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장이었을 때 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날씬한 박 선생님이 계셨어요. 제가 부장이었을 때 이제 그 박 선생님한테 여름 성경학교가 그때는 거의 다 청년들이었고 직장에 다녔으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때 좀 휴가를 좀 얻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고 선생님, 우리 사장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랬더니 제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 선생님, 다 해결됐습니다. 휴가를 얻으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던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던졌습니까? 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박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사표를 던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성경학교 때문에 사표를 던지면 어떡합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마치고 그 다음 주간이 또 우리 수련회 거의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딱 2주간이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좋은 회사에서 스카웃을 한다라고 하는 전화가 그 박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또 월급도 더 많이 주는 데에서 딱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정확합니다. 2주간 딱 마치자 월요일 날 아침에 그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 네가 그만큼 수고한 거 내가 더 잘 안다. 성경학교 때문에 네가 사표를 던졌구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박 선생님의 마음을 아신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 주님도 그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찾으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박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 이 믿음을 가진 그 자매를 구하기가 너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자매만 우리 그 교회 총각들이 말이죠. 이 형제들이 그 자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뭐 빵집 옛날에는 빵집에서 연애를 했잖아요. 빵 사준다 그러고 우리는 나는 그때부터 찍었죠. 넌 내 거다.
그 정도 믿음이면 되겠다. 그 자매는요, 그 집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믿음만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도 별 볼 일 없죠. 우리 집사람이 직장 더 좋은 데 다니고 저보다 키가 크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여자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예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예전에는 성경학교 하게 되면요, 예전엔 교육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다 그냥 예배실 한 군데서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공과가 문제예요. 공과 시간에 여기 떠드니까 시끄러우니까 공과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선생님은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 그리고 애들을 계단에 앉혀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옥상에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목사님 서재나 목사님 사택에서 거의 교회가 옛날에는 그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서재나 사택에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교도였잖아요. 그것도 글씨 잘 써야 된다고 다 일일이 접어가지고 매직으로 다 쓰지 않았습니까? 웃으시는 선생님들은 옛날 생각이 막 날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예? 그래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고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학교 되면은 북치고 막 동네를 돌아다녔잖아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 또 옆에서 다른 교회에서 북치고 또 와요. 그 우리는 절대로 그 교회 지문 안 된다. 얘들아, 더 큰 소리로 해라. 앞으로 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서로 막 그냥 경쟁하듯이 하나의 잔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예? 옛날에는 정말 동네 축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애들을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순회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티셔츠를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가방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순회를 해요. 어떤 교회 가서는 티셔츠 받고 어떤 교회 가서는 가방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나 조용해요. 지금 북치고 돌아다니면 아마 신고가 들어올걸요. 시끄럽다고. 여러분, 좋습니다. 어쨌든 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세 군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시편 119편 139절, 예레미야 51장 39절,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나 없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아무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부흥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들어보니까 새생명 그 전도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